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 이 5월 한 달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가운데 정말 천국 복음이 가득 전하여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아모스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후 이제 앞으로 약 2달 정도 가운데는 수요예배 가운데 감사와 관련된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감사하는 태도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는 믿음을 나타낼 수 있고요. 믿음의 상태는 바로 감사의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이 1년의 예배 가운데서 최소 3번은 그 예배 가운데, 그 주일 가운데 감사라는 이름이 꼭 들어가게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드려지게 되는 신년 감사주일,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에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 또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11월 셋째 주에 드려지게 되는 추수 감사주일까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지키는 절기와 예배 가운데에서 감사는 항상 빠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이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또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이겨내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는 부활절까지, 그 외에도 여러 임직 예배나 헌신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기억하고 이를 전하며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자기 혼자 컸다고 말하는, 자기 혼자 컸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동물, 여러 생명체들과 비교했을 때 사람만큼이나 오랜 기간 동안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는 그 사람만큼이나 그 돌봄을 받는 대상이 없고,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고는 합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 컸다고 여기는 이 태도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에 대해서 전혀 기억도 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이니 누구보다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매사에 여유가 없습니다. 항상 어딘가에 날이 서 있고 어디에도 마음을 잘 두지 못하고 정말 예민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참 쉽지 않은 삶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약 두어 달의 시간 동안 이 감사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감사함을 돌아보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감사의 시작입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의 고난을 중심으로 어떻게 감사를 시작해야 하는지, 감사를 나눌 수 있는지를 깨닫고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기는 42장까지 기록된 이 구약 성서 가운데 하나로, 욥기에 나타난 가장 핵심된 주제는 의인의 고난과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욥의 고난과 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의 중심 인물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이 살고 있던 지역을 우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스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우스는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도시였고, 예레미야 애가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땅에 에돔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 기록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아니라 분명 다른 지역에 위치한 곳이었고, 그렇다면 욥 역시 이제 이방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보다 더 경건하게 그의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에서 욥에 관하여서 표현하기를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욥에 관한 표현과 비슷한 성경의 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르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하는 이 노아와 욥에 관한 이 표현이 비슷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떻고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에 살았던 인물인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욥이 그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그의 신앙을 분명하게 지키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욥은 가진 재산 또한 많았습니다. 1장 3절을 보시면 욥의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기록하고 있는데,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결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소를 멍에에 2마리씩 묶어둔 것을 이제 단위로 나타내는 것인데, 그러니 소가 500결이 있었다는 표현은 소가 1,000마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3절 후반부에 욥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욥의 신앙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욥에게 누군가가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던 욥에게 누군가가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 12절의 내용을 보시면 사탄이 하나님께 이르기를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11절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기까지가 욥기 1장 9절에서 12절까지 이르는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제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그가 가진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겠냐. 이것들을 다시 도로 빼앗아가면 욥이 과연 그때에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며 자신을 믿을 것이냐라며 하나님께 욥이 가진 그 소유를 뺏어갈 것에 대하여서 제안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진 소유를 가져가는 것은 허락하겠지만 그의 생명을 치는 것은 허락하지 않겠다면서 이 시험을 허락하였습니다. 그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 이후에 이제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내용이 시작되는데 그 시험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해당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욥이 무엇을 잃었습니까? 소와 나귀를 잃었습니다. 욥이 가진 소가 1,000마리였고 나귀가 500마리였는데 이것들을 모두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또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그가 가진 양과 그의 소유의 종들이 불에 타서 모두 소멸되었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욥이 가진 양과 낙타, 소, 나귀, 종까지 다 전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잃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욥의 자녀들 역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욥에게는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7 아들과 3 딸이 모두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아들과 딸, 자녀들을 잃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욥의 심정이 어떨지 전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어떨지 쉽게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욥의 친구였다면 욥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며 자녀들이며 그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잃게 되었을 때 이러한 슬픔에 빠진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이를 바라보고 이들에게 위로를 전해야 할까요? 욥기 1장의 이 부분을 보고 욥이 당한 그 고난을 보고 난 이후에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명의 세 친구가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어떠한 말을 합니까? 명목상으로는 표면상으로는 욥이 고난당하였음을 알고 그를 멀리서 찾아와서 위로하였다고 하지만 실상은 욥의 슬픔에 대해서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나같이 욥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네가 문제다. 라는 식으로 욥을 가르치려고 듭니다. 우리가 만약 욥이었다면, 우리가 만약 욥과 같은 상황에 빠졌다면 이들의 충고나 이들의 조언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알맞다나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을 다 잃게 되고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린 이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의 말인들 들려오겠습니까? 제가 만약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가 저에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문제야, 네가 잘못했어 라는 식으로 누군가 제게 말을 한다면 글쎄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당신이 이런 일을 지금 겪어봤냐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의 교류를, 그 사람과의 교제를 완전히 끊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욥이 당한 이 시련의 크기가 작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자신의 재산이며 자신의 자녀들을 모두 잃게 된 이 소식을 들은 욥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욥이 그의 옷을 찢고 그의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였다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21절은 욥의 신앙 고백으로 잘 알려져 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욥기 1장은 마무리합니다. 욥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된 이 슬프고 정말 절망이 가득한 어떠한 말로도 표현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욥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어느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욥기 1장 1절을 보시면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욥을 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였습니다.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자신은 가진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역시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으니 갈 때도 죽을 때도 아무것도 없이 간다라고 하는 이 욥의 이 표현, 욥의 고백을 자신의 소유가 전혀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욥이 가진 소유의 개념은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라는 표현은 자신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 그가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게 되었을 때 이 가운데에서 욥은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렸다거나 빼앗겼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유에 대해서 철저하게 욥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욥이 땅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표현은 그 표현에 앞서서 그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정말 슬픔에 처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겠다라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정말 화가 나서 확 옷을 확 찢어버리고 싶을 만큼 정말 화가 나고 머리를 확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져서 어떻게 할지 저떻게 할지 어찌할 바를 모르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욥은 다른 어떤 방법, 다른 어떤 행동을 함에 앞서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슬픈 일입니다. 분명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가운데 있었지만 이 문제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의미로 욥은 하나님께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겸손함으로 감사의 고백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맡길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면 나의 문제가 되고 나의 고민이 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깨닫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자신의 재산들, 자신의 자녀들 모두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이 큰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욥은 자기의 주권이나 자기의 소유를 따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었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보다 심한 경우라면 하나님을 떠날 법도 한 그런 충분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권을, 소유를 주장하며 나아감에 앞서서 주권과 소유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바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욥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가 그렇게도 많았는데 욥은 교만하지 않았고 당대의 누구보다도 대단한 믿음을 나타내며 지키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이 많아지게 되고 지위가 높아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게 돼서 겸손을 잃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지위가 올라가고 가진 것이 많아졌을 때 겸손을 잃게 된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은 분명 키도 훤칠하게 크고 용모도 꽤나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성실하고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외모로 보나 성품으로 보나 사울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짐에 있어서는 누구라도 그것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울은 분명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고 겸손하던 사울이 갑자기 변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고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돌리며, 그것도 모자라서 전쟁 중에 얻은 모든 전리품을 남기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그 소유들을 남겨서 자신이 이득으로 취하여 했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밤새도록 돌아다니던 이런 성실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종의 말까지도 들을 수 있었던 이 겸손한 사울이 어째서 이렇게나 변해버린 걸까요? 왕이라고 하는 지위에서 부와 명예, 권력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불순종을 일삼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을 받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걸쳐서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사무엘이 와서 이 가운데 오늘 이 집안 사람들 가운데 왕으로 세울 자에게 기름을 부으실 것이라고, 그를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다윗도 분명 들어서 알고 있었을 텐데,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었을 정도로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왕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일,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에 내몰아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던 이 일에 대하여서 선지자 나단이 그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고 꾸짖자 나단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에 대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갔지 않았습니까? 또 역대상 29장 29절 다윗의 이 마지막 순간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 왕의 행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의 생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이 선진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비록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왕의 권위를 내세우기 앞서서 믿음의 스승으로 삼았던 이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가진 소유가 많아졌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의 그 행동을 비교해서 보면 어떠한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살펴볼 때 욥은 엄청난 부자였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놓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 겸손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가 많아질 때, 자신이 가진 지위가 높아질 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쉬운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함을 나타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겸손함으로 감사함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그가 가지고 그가 누리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감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이 당연함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진 지위나 그 사람이 가진 소유가 달라졌을 때 어떤지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쉽게, 더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계속 잘해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내는,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여기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받는 호의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아니라 마땅히 자신이 받아야 할 것,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작은 호의이지만, 작은 친절이지만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를 감사하게 여기며 더 큰 호의로 보답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뭔가를 받다 보면, 계속해서 어떤 호의를 받으면 그것에 익숙해지기가 쉽습니다. 익숙해지게 되면요, 감사함이 아니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니 저러니 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내가 가진 소유나 내가 누리는 삶과 지위에 대해서 당연하게만 여긴다면 그 안에서 감사는 정말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당연한 것에는 감사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니까요. 2021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고 부른 찬양의 가운데 하나는 이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은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가사의 내용 중에 후렴 가사의 내용을 보시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라고 이렇게 가사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은혜의 가사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의 가사에 은혜 대신 감사를 넣어도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모든 것이 감사,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였소.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없고 감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은혜도 감사도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 지난 온 세대 예배 때 불렀던 찬양 중에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 역시도 이제 같은 동일한 이제 작사 작곡가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인데요. 이 행복의 후렴 가사도 역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라고 가사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이 행복의 내용 대신, 행복이라는 단어 대신에 감사를 넣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감사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감사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감사라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알지 못하고 그 대신에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지는, 더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적인 부분을 다 배제하고 이에 대한 답으로 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저는 답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이미 가진 것이고 가지지 못한 것도 내가 가져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기에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감사함은 사라지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진 재산이며 소유며 자녀들까지도 다 잃어버린 이 극한의 상황, 정말 어떠한 말로도 표현되지 않는 이 절망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가운데서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가 가진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감사가 믿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상태를 우리는 감사의 상태로 점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믿음을 나타내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여기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어쩌다가 감사해라, 가끔 감사해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범사는 항상 감사하라는 표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